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손 목사님과 세계를 교회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감사인가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교회다 문 닫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명령을 내렸을 때 세계로 교회만 교회 문 닫으면 우리 마당에서 예배드리겠다. 그리고 마당에서 예배드리는 사진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정부에서 명령하는 말을 들을 것이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말을 들을 것이냐, 어느 말에 순종할 것이냐, 저는 세계의 교회가 분명히 보였다고 그때 봤습니다.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있던 어떤 사람이든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또 아마 그 당시 목사님이 온갖 종류의 압력이나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 그걸 이제 한국 교회 전체, 또 한국 사람들 전체에게 강력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봤고요.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세계의 교회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다. 교회가 왜 있느냐? 교회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데, 다른 무슨 사업 이런 거 안 해도, 그런 걸 설사 못 해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게 말장난이죠.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말장난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면 무조건 대면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지,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대면 예배 이런 말을 해가지고 교묘하게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세계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기본이 뭐냐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하죠. 핵심이 뭐냐, 기본이 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운동도 축구 선수가 발재간이 좋아도 기초가 잘 안 돼 있으면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발재간 가지고 조금 빛을 볼지 모르지만은, 반짝할지 모르지만은, 기초가 든든치 못하면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발재간은 조금 모자라지만은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가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핵심 가치가 뭐냐, 기본 주제가 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 주제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복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오늘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박자가 잘 안 맞는데 먼저 하나님 사랑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한자말로 경천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서부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경천애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경천애인이라는 한자말을 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나와서 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볼 때 저게 진짜 예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코람데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마는, 코람데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그분 앞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류학자가 자기가 조사한 걸 가지고 결론 내린 게 있는데, 사람이 두 가지가 있다. 가치관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사람, 두 부류가 있는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guilt, 죄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이걸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지, 그런 생각을 늘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의로워요.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교통신호를 지켜라. 이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빨간불이 켜 있으면은 이 건너가면 안 되고 파란불이 켜 있을 때 건너가야 된다. 그게 교통법규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죠. 그런데 누가 경찰이 있으나 없으나, 누가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우리는 이건 우리가 정해놓은 거니까 지켜야 되겠다. 아무리 아무도 없어도, 뭐 새벽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에도 우리는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서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길트, 죄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들은 shame,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수치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수치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보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누가 안 보면 아무렇지도 않고, 누가 보면 부끄럽습니다. 누가 안 보면은 괜찮고요. 걸리면 부끄러운 거고 안 걸리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고 또 법을 잘 지키지만 누가 안 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죄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수치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법이 어떻든지 아무 관계없이 정직하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왜? 십계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나라 현행 법이 어떻게 돼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정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는 정직한 사회, 신용사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바른 사회, 깨끗한 사회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 같이 저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만 우월하고 저 사람은 열등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볼 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 먹어 있다든지 저 사람을 내가 짓밟게 했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화목하며 삶을 살고 평화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연약하든지 병들어서 연약하든지 혹은 돈이 좀 없어서 연약하든지 공부를 좀 못해서 연약하든지 좀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나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돌보고 돈이 없는 사람을 돌보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아주 훈훈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고요, 그리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가 바르고 깨끗해지고 따뜻하고 훈훈해지고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사역하던 교회 선배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제가 인천 제일교회에서 사역할 때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기영 목사님이라고 계셨고요, 또 한 분은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한경지 목사님이 계시고, 이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들을 스승으로 삼고 그분들한테 배웠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너무 내가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그분들이 어떤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있는지를 제가 보면서 본받아 가고 삶을 살아가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배우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민족 복음화 운동을 했어요. 지금부터 한 60년, 70년 전에 민족 복음화 운동을 했어요. 그 민족 복음화 운동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전도해서 교세를 늘리겠다, 그거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은 우리 민족을 복음 위에 그 정신을 세워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들은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망해가고 일본에게 망했을 때, 그럴 때 자라난 분들이고 그때부터 사역을 하던 분들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사역을 하고 공산치하에서 사역을 하던 분들이에요. 나라가 망한 것을 직접 경험한 분들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비참한 일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그분들은 그 망한 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굉장한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 믿고 목회하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니 살려야 되겠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한 분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살릴 것이냐, 우리 민족의 정신을 복음 위에 세워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민족을 볼 때 우리 민족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을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이건 민족이 살 수가 없고 나라가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우리 민족을 세워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민족 복음화 운동을 했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 1년씩 표를 세우는데, 교회 표를 세우는데 어느 해에 교회 표가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를, 그런 표를 세웠어요. 또 한참 지나서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분들은 내 교회를 부흥시키고 왕성하게 만들겠다, 거기에만 목표를 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을 다 복음화해서 이 민족을 복음으로 살리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똑같아요. 세 가지 교회 목표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선교, 교육, 봉사,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거, 여기저기 농촌에 혹은 새로 개척되는, 새로 개발되는 곳에 개척교회, 교회를 많이 세우는 거, 그게 이제 하나의 목표고, 또 하나는 학교를 세우는 게 목표고, 또 세 번째로는 복지시설을 세우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 민족을 복음하려면 어떻게 복음하느냐,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복지시설 세워야 되겠다, 그게 이제 그분들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표는 그분들만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죄를 회개하고 다 꼬꾸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굉장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운동은 뭐 10년 20년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불이 붙었다가 확 확산되고 그리고는 사그라질죠. 근데 그분들이 대부흥운동의 후속 조치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100만인 전도 운동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기독교 인구가 3만 혹은 많이 잡아야 5만 그 정도인데 100만 명을 전도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 100만인 전도운동과 동시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각 교회마다 학교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옛날에 소학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세워서 교회들마다 초등학교를 세워서 그 당시에 한 600여 개의 초등학교를 전국적으로 세웠다 그럽니다. 그리고 좀 큰 교회들은 중학교 세우고, 그 당시에 세워진 중학교가 오늘날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 그런 미션 스쿨들, 그런 스쿨들은 그 당시에 세워진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한 인물들,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굉장한 인물들이 그 당시에 세워진 소학교, 중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됐지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이 민족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 이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전도와 더불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생들,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세운 거죠.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 뭐 여러 학교에 영락중고등학교, 대광중고등학교, 보성여중고, 숭이여중고, 이런 여러 학교들의 이사도 하기도 하고 이사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역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제가 혼자 가지는 확신은 우리가 이 민족을 복음하는데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가, 하나는 학원 선교고 군 선교다.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학원 선교고 군 선교다. 사람이 제일 많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넣어서 사람을 그 정신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고등학교가 꼭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 남자들이 다 군에 가는데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시기가 군 시절인데, 그 어려운 시절 청년들이 군에 모여서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넣어줘야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학원 선교와 군 선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변화된 사람들을 봤습니다.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등록하는 분들 뭐 한 40대 50대 돼가지고 등록을 해요. 등록하는데 어떻게 등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교회에 안 다니던 분인데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누가 뭐 전도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인을 누가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그 전에 영락학교 다녔습니다. 대광학교 다녔습니다. 보성여중고, 숭이여중고 다녔습니다. 그분들이 어릴 때 미션스쿨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시기, 제일 변화되기 쉬운 시기, 제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 이게 이제 복음의 수용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문화, 어떤 시기, 나이가 어떤 시기 이럴 때는 복음의 수용성이 아주 낮은 그런
문화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문화나 시기가 있어요.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시기가 바로 중고등학교 시기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2, 3일 정도 이렇게 그 수련회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늘 수련회 하는데 봄가을로 수련회를 해요. 이제 학교 수업 안 하고 그 수련회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맨날 뭐라 그럽니다. 왜 수업을 안 하고 수련회 하느냐,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수련회 하느냐. 이제 교회 나가서 수련회 하고 이제 그럴 때도 많이 있는데 왜 학교에서 안 하고 바깥에 나가서 수련하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는 한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한 많은 힘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학생 때 그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거죠. 수련회 하면은 수련회하고 이제 그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제 결단을 하고, 그리고는 1학년 일반 교실은 무슨 동, 1학년 2반 교실은 무슨 동, 이렇게 동네별로 다 교실에 가라 그러고, 그 동네에 있는 교회들을 초청해서 1학년 일반 교실에 모인 학생들 전부 다 전도하고 그리고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 교회들이 와서 뭐 찬양팀도 오고 뭐 간식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교회 데려가고 그럽니다. 그때가 바로 사람들이 변화되기 쉬운 시기죠.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선배님들이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거기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그 이기영 목사님 같은 분은 학교를 여러 개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분은 여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왜 여학교를 세웁니까? 물어보니까 여학생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여학생들을 변화시키면 그 여학생들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전국에 복음화율을 쭉 한번 조사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낮은 지역이에요. 제주도, 부산, 경남, 여기가 복음화율이 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왜 떨어지냐? 제가 쭉 보면서 그 각 지역의 복음화율을 보고 그 지역에 기독교 학교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쭉 조사해 봤어요. 기독교 학교가 많이 있는 데는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적은 데는 복음화율이 떨어져요. 제가 조사한 겁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서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복음화시키지 않으면 20년, 30년 후에 복음화율이 올라갈 수가 없다. 그 지역사회 복음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복음화율이 높아질 수 있다.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양육하면 지역사회 리더가 됩니다. 그 지역사회 리더가 되면 그 지역사회 전체를 기독교 정신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의 기독교 그 국가들 쭉 볼 때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면 야만적인 사회가 선진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많아지는 것은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로마 사회는 굉장히 야만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남성들의 그 가부장의 그 횡포가 굉장했습니다. 이제 자기네 집에 자녀들 낳는데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내다 버렸어요. 남자아이는 키우고요. 병든 아이가 태어나면은 병든 아이 내다 버렸어요. 건강한 아이만 키웠습니다. 그게 옛날 로마 시대 그 야만적인 사회였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고 자기 아내를 쫓아내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게 로마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되면서 로마 사회의 그 영아살인, 아이들을 내다 버리고 아이를 죽이는 그런 풍습이 없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병든 아이를 다 병든 아이가 태어나도 전부 다 잘 양육을 하는 거죠. 여자아이들도 잘 양육하고 병든 아이도 양육하고 다 양육을 잘했습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세웠어요. 뭐 자기 아내를 내다 버리고 뭐 폭력으로 때리고 이런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 완전히 다르다. 사랑의 가정이다.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 완전히 세상과 다른 사람인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 보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죠.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고, 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나라고 선진 사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선진 사회가 괜히 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선진 사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고 또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사회를 세우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전 세계의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전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예요. 보편적인 정신이고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가서 실천하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이제 학교가 여러 운영하는데 학교의 교훈이 전부 다 경천 A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됐는데 지금은 파주의 임진강 북쪽에 민통선 안에 기도 농가를 얻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송악기도처가 있습니다. 그 송악기도처에 앉으면은 개성과 개성 그 공단이 다 보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고 북한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쭉 연구를 해서 북한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 북한의 교회 세우는 정책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러고 있어요. 북한의 주요 도시가 27개 주요 도시인데 북한에 12,500개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정책안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남북한이 어떻게 통일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볼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세우지 않고는 이게 진정한 통일이 될 수가 없다. 진정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나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직하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람들과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여줄 때 우리 사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회가 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고, 또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 없이 깨끗한 사회, 짓밟고 착취하는 것이 없는 그런 훈훈한 사회,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또 세계의 교회가 선교 현장으로 삼는 곳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힘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